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4페이지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질병이고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질병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의 의사들이나 또 의학은 인간의 육신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질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또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또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가. 요즘에 현대인들이 이제 못해도 90세까지 산다 그러고 많게는 뭐 100세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연세에 비해서 정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의료도 좋아지고 또 먹는 것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또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은 사실 건강에 있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러려면 질병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질병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 질병들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지. 그래서 백신들을 개발하잖아요. 요즘에는 암 치료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망 원인 질병 중에 1위가 암이긴 하지만요. 아마 점점점 이제 정복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또 소망을 얻고 또 희망을 얻는 거죠. 또 비용도 옛날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암 걸렸다면 뭐 집안이 거의 거덜나는. 저희 어머니도 위암으로 돌아가셨지만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암 치료를 거의 한 첫 번째 하시고 재발되시고 전이 되시고 뭐 이게 총 합치면 4년 되세요. 4년 중에 거의 한 1년 정도는 그 병원에 사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위암 치료를 1차 그다음에 재발돼서 이걸 딱 하는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미국 병원에서 그 청구서를 보냈는데 16만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이죠. 지금 환율로는 거의 2억인 거죠. 근데 다 공짜.
다 무료였어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200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암투병을 2001년, 2년 그때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한국에 계셨으면 저희 집은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의료 보험이나 이런 게 암에 대해서 혜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유 그때 얼마나 이 미국이 감사하고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야 진짜 이래서 좋은 나라구나.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물론 암에 걸려도 여전히 비용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죠. 웬만하면 그런 질병이나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다 보험이 또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참 많이 좋아진 것을 우리가 다 느낍니다. 우리의 모든 이 고민과 생각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거기에 플러스 또 행복하면 좋겠다. 근데 아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건강한 게 행복이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사실 참 삶이 어려워지죠.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고기를 먹고 아무리 뭐 좋은 집에 살고 그래도 행복이라는 게 없으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그거 사실 좋은 곳에 살아도 지옥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모든 철학과 과학과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의 끝에는 결국 우리가 있다고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 인간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다 그게 철학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그런 실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일까? 어떤 게 가장 큰 질병일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혼의 질병? 우리 영혼의 질병이라고 하는 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기록되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마침이 되는 이 모든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풀 수 없는 궁극적인 질병, 그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암도 정복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정복해 왔지만 우리가 옛날에 고민했던 것들이 또 돌이켜보면 해결이 된 것들이 많다고요. 옛날엔 이 인간이 언제 크나, 얘가 이 조그만 아이가 지금 젖먹이고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얘를 또 중학교 보내고 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언제 애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언제 나도 손주 보고 언제 나 이렇단 말이에요. 아이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다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어느새 커 있어요. 물론 뭐 뜻대로 좀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나는 서울대 보내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아주 먼 대학교 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하지만 돌이켜보면요 그때 막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막 죽을 것 같았던 그때 그 오빠랑 결혼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다른 오빠랑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요 결국 인간이 당면한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도 모른 채 그 다음 문제 때문에 그냥 잊혀져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나라를 생각하고 또 지금 국가의 어떤 정세를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거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도 심각하죠. 근데 요즘에는 전 세계가 별로 관심도 없어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 이거 처음 터졌을 때 이거 마지막 전쟁이냐 뭐 아마겟돈 전쟁이냐 뭐 어떤 목사님은 또 이거 뭐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전쟁이다 해서 뭐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뭐 재림이 일어나고 뭐 하여튼 뭐 오케이. 또 지금 여러분 그게 물론 여전히 있지만 이제 뭐 지상전이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뭐 또 가격해졌더라고요. 당장 나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 지금 내 상사한테 지금 내일 또 스트레스 받을 거랑 당장 우리 애 지금 어떻게 키울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이게 이 문제를 오늘도 풀어가고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다 풀려진 상태로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풀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거라는
상상을 하며 잘못된 허상을 가지고 거기에 코 박혀가고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길게 보자면 우리는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가장 큰 질병, 그 질병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어떠한 것들을 풀어내도 결국 그 지점에서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과학도, 문명도, 경제도 모든 면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인간의 허무함의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성균이죠. 예, 이성균 마약했잖아요. 아니, 도무지 이해가. 오늘도 우리 저기 뒤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하고 우리 이렇게 밥 먹으면서 고구마 먹으면서 이성균이 왜 마약을 했는지 이해가. 자식도 있죠. 아, 예쁜 마누라도 있죠. 아, 얼마나 부자이. 그 빌딩 있다 그러잖아요. 빌딩. 그거 바로 분이 팔았다잖아. 이제 이혼해야 되니까. 그거 빨리 재산 챙겨야 되니까. 아니, 도대체 왜 마약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벌어서 오늘 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재산이 무슨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집값이 오르니 많이 뭐 이자가 오르니 많이 해 막 일희일비 해야 되는 저희 같은 서민들, 저희 같은 어려운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마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 사람들이 왜 마약을? 아, 쥐드래곤 같은 그 청년, 쥐드래곤 같은 청년, 그 자산이요, 그 어린 나이에 번 돈이요, 뭐 빌딩도 갖고 있고 재산이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그 팬이 극성 팬인지 안티 팬인지가 그 사인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수한테 누가 나한테 3억 줄 테니까 그 당신의 안티가 되라고 얘기한다. 누가 나한테 3억 줄 테니까 안티가 되라고 한다니까 그 가수가 뭐라고 했냐면 오케이, 내가 5억 줄게. 내 팬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농담조로 한 얘기지만요. 아유,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온갖 셀럽이잖아요, 셀럽. 뭐 루이비통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저기 브랜드에서요 그 G드래곤을 모시려고 신발 하나 신으면 그게 막 몇백만 원짜리 가치가 되고 옷 한 번 입는 게 대한민국 그 청년들의 트렌드가 되고. 아니, 왜 마약을 해요? 왜? 이유가 없어. 마약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살 일이죠. 평생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살 일이죠, 그게. 근데요, 마약해요. 더 가지려고요. 아니,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기부나 뭐 나눔이 없어요. 권력에 심취해갖고요, 돈에 심취해갖고요,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질병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문제들을 다 풀어왔고 우리가 풀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이 완벽한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을 거다라고 현혹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꿈꾸잖아요. GD처럼 뭐 이성균처럼 우리도 건물주, 뭐 하나는 조물주보다 더 위에 있는 건물주, 나도 뭐 그런 집에서 그런 차 타고. 요번에 청년부 모임 때 돈에 대해서 3주 동안 제가 같이 나눔을 하고 강의를 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주일날 마지막으로 2가지를 나눴어요. 너희에게 10억이 있다면 그 10억을 어떻게 쓸 거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래도 11조 다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들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지금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어쨌든 뭐 나름 이제 10억 하는데 하나같이 다 빠지지 않는 게 어떤 친구는 2억짜리 차를 사겠대요. 2억짜리. 그게 무슨 포르쉐 무슨 뭐 거식이라 그랬어요. 또 어떤 친구 1억 5천짜리 벤츠 무슨 뭐 대형 뭐 SUV 뭐 세단을 사겠다. 사라 그랬어. 10억 사는 거.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타면 그리고 다들 하나같이 뭐 집을 마련하겠다. 막 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한다 한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거라는 거짓말이 섞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우리는 보통 다 알아요. 아무리 육신이 평안하고 육신이 좋아도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제발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는 싫은데 막 내 마음이 막 가고, 나는 싫은데 막 미워하고, 나는 싫은데 막 욕심이 나고, 막 나는 싫은데 막 음란함이 나타나고, 나는 싫은데 자꾸 열등감에 시달리고, 나는 싫은데 자꾸 비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하나도 통치하고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마음 하나도 사실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게 우리라고요. 근데 뭐 1억 5천짜리 벤츠 타면 다 될 것처럼, 그냥 내가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걸 다 얻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속고 살고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그래서 가장 큰 질병은요, 그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질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는 죄에 있다는 거.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을 가지고 태어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다고 했죠. 우리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육의 생각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결국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은요, 죄인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병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왜 이 질병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아프다는 걸,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거, 지금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치유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이 역사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결국 그 모든 죄의 끝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주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아요. 21절이 끝이에요. 이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에돔이 에서의 이 야곱의 형제였던 쌍둥이였던 에서가 장자권을 그 야곱한테 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타락한다고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서의 자손이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돔을 향해서 너희의 죄가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3절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당시에 에돔이 위치했던 곳이 지금 요르단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 그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옛날 그 문화 유적지가 있어요. 거기는 바위 틈에다가 건물을 만들고 왕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적들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100만 대군이 와도 그 에돔으로 들어가는 길목은요, 소수의 인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미리 매복하고 있으면 100만 대군이 와도요, 그 페트라까지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에돔은 스스로 누가 우리를 누가 끌어내냐, 우리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자, 너희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 머물렀던 곳은 바위 틈,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높은 곳이었어요.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처럼 돼 있던 게 바로 에돔 족속이 거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바벨론이 여기를 점령하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냥 끝내는 결국 이제 점령하죠. 거기 주민들 중에 스파이를 보내서 비밀 통로를 알아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글로 가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굉장히 이 에돔은 그런 난공불락과 같은 성에서 누가 우리를 끌어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까지 미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웃나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보니까 바벨론한테 막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에돔은 아직 건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보니까 바벨론한테 그냥 얻어 터지고 있어요. 에돔이 그거에 대해서 비웃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죄가 너의 형제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네가 돌아보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했고 비웃었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다. 그것이 너의 두 번째 죄다. 첫 번째는 교만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불순종의 죄였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이 첫 번째 교만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질병은요, 결국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곧 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 본인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위 틈에, 이 높은 곳에 거주만 하면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려. 마치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내가 쥐고 있는 이것만 내가 놓치지 않으면 아무도 날 못 건드려. 아무도 나한테 어떻게 못해. 하나님은 그거를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또 유럽연합은 이제 뭐 다 깨졌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게 독일에서 이제 프랑스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나라들 보세요. 저는 요즘에 진짜 말세가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같이 다 교만해요.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아마 힘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래요. 조금 잘 된다 싶으면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예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라고요. 저는 조만간 지금 이 전 세계의 지금 이 국제 정세를 보니까요, 이게 공멸하게 생겼어요. 공멸하게. 나중에 보면 이 오바댜서 에돔의 심판을 시작으로 온 인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또 그 뒤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강대국들부터 시작해서 로마에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그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교만을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져야지. 우리는 못해요. 겸손 절대 못해요. 겉으로는 하겠죠. 아유, 예. 아유, 근데 속으로는요,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주인이에요. 언제나 내가 옳아요. 항상. 언제나.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요. 네. 여러분들의 정체를 느껴요. 제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뭐라 해도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뭐라 해도.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교만의 그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줄 알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가 큰일 나는 거를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두려워하라는 뜻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탕이 돼서 자녀들과 우리가 대해야 돼요. 이웃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직장 상사든 부하든 누구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견지한 상태로 말 언행 심사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나마 그래야지 우리가 교만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결국 4절 보십시오. 이 에돔이 누가 우리를 땅에 끌어내리겠어? 누가?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의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거 도무지 이게 좀 답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자, 이 다음이 중요해요. 저를 정리하시든 그것을 정리하시든 해 주십시오. 시작. 저를 정리하시든 그것을 정리하시든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정리하시든, 그러니까 나를 정리하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틀리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나를 때려 주십시오.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고쳐 주십시오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쨌든 겸손히 서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의 모든 싸움은 뭐냐면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예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 할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긴다라는 생각에 내 할 말을 한다고요. 내 것을 주장한다고요. 물론 그거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딱 결정 지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그 모든 심판은 제가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생각과 내 계산에는 내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뭐 부모님도 그렇고 뭐 시댁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내 뭐 회사도 그렇고 내 모든 삶에 이게 맞아. 이거 확실해. 넌 틀렸어. 내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그런 마음처럼 여러분 충분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삭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삭히면 사실 그 삭히는 동안에 결론 나와요. 보통은 우리가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정말 맡겨드려야 되겠구나. 오늘 이 에돔과 이 오바댜 선지자 사이의 가운데 이것을 중재하시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결국 이 에돔을 향해서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스라엘을 정리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정리의 주관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마음도 정리해 주시는, 그 다른 어떤 문제들도 정리해 주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정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것들은 파해 주시고 선한 것들은 우리 곁에 있게 해 주시고 또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의 길들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 그냥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은 먼저 나를 정리시켜 주시더라고요. 보통은 나를 정리시켜 줘요. 그러면 내가 정리가 되면요, 보통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돼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상황 자체가 정리가 아직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말만 들어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안에서 막 죄가 나왔다고요.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니까 악인의 잘됨에 대해서 이제 너 더 이상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하물며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요, 그 원수가 불쌍히 여겨져요. 원수가 불쌍히 여겨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죠.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저는 제가 누군가가 자꾸 미워진다, 자꾸 어떤 다른 생각이 든다, 그러면 계산해 보죠. 누가 잘못했고 누가 틀렸는지, 왜 이러는지를.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육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교만과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받고 나면 많은 것들이 해결돼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면 이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이 관계가 확실하게 정리되고 나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사방의 우겹삼을 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결국 누가 정리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리되면, 시작. 다 정리된다. 시작. 그 사람이 정리됐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정리돼야지 이게 정리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리되면 다 정리되게 되어 있어요. 이 에돔의 죄가 10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마지막에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자, 에돔의 심판이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심령과 마음이 정리돼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는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이 나라가 변하고 정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정작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거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병인지를 모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였고 그 죄의 문제를 못 보게 하는 게 교만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사람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자각하는 순간 그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나로부터 찾는 순간부터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에 제가 이제 주일날 광고 드렸듯이 유지재단 그 일, 제가 뭐 몇 번 다 말씀드려서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유지재단 그 건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되는 건데 1억 5,700을 노회에서 갚아야 되고 유지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 포함 15개 교회가 분담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우리 교회는 110만 원을 물어야 돼요. 110만 원이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노회에서 5,700만 원을 갚기로 했고 1억을 노회 내는 경상비 상해비별로 나눠서 금액을 조절해서 내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는 110만 원에서 최종적으로 48만 원을 내게 어제 다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데 제가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 유지재단 일을 통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15교회가 하나같이 느낀 게 뭐냐면 그 은성교회라고 하는 게 그 무리하게 건축하다가 백몇십억 부도내갖고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 피해가 온 거잖아요. 거기 담임 목사 미국으로 벌써 도망갔고 그 나머지 장로들부터 그 성도들은 나몰라라 하고 그냥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 성실하게 그냥 그 법을 따랐던 우리가 책임지게 생긴 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이 원망과 불평, 이게 솔직히 이게 얼마나 성토가 많아요. 근데 우리 어제 마지막으로 그 15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같이 다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다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됐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회의 이 교회론을 가르쳐야 되는가, 자성의 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3천만 원까지 물게 생겼어요. 여러분 3천만 원이 진짜 그게 뭐 애들 장난입니까? 근데 얼마나 사실 억울하고 불평이 많겠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정말 다시 깨어서 기도하자. 비록 그 교회가 잘못한 거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유지재단을 통해서 사실은 더 큰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48만 원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시작으로 정말 교회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산호라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억울함 저런 억울함, 이런 저런 불평과 원망들, 아쉬움들, 답답한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올 때마다 무엇을,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 모든 질병의 원인, 그 모든 것의 시작,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였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한결같으셨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문제에,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일들로부터 시작됐음을 자각하고 깨닫고, 오늘도 그 거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